출애굽기 2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장의 핵심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전면에 나섰던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40년 동안 낙심한 그 마음 상태로 그냥 모세는 자기 게르손 객지에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40년, 모세 입장에서 보면 나그네 인생이 그냥 나그네, 손님, 객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부터 살피게 될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판단으로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실패를 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오히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 모든 일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건져내는 자로서의 이 삶을 모세가 자기가 그 삶을 살겠다고 나섰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는 자로서 세워가고 있는 내용을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외적으로는 뭔가를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는 걸 알게 된다.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에서 뭔가를 이뤄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어떤 삶과 어떤 그런 뭔가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성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성공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 세상의 눈은 다르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한 삶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진짜 성공이다. 참된 만족과 기쁨과 그는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한마디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르심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모세의 소명 장면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동족 구원의 명분을 가지고 나섰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러나 모세 입장에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그 미디안 그 이드로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드로의 집에 정착을 해요. 그럼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디안의 집에 그냥 정착해버려요. 그리고 결혼도 그냥 미디안 장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냥 시끄러워 결혼해요. 어떤 결혼이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를 들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다든지,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이 결혼하는 거, 물론 야곱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결혼은 그런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냥 실패한 마음, 낙심한 마음 상태로 자기 연민에 빠진 그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드로의 집에 정착하고 미디안 광야에 그냥 정착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나그네 된 그 삶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정착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모세의 그 40년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인간적 입장에 볼 때는 그러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그 40년이 모세 입장에는 그냥 나그네 삶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다듬고 연단하는 그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에 모세의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40년이 참회라고 했죠. 40년이 찼다. 40년 찼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여기서 40년이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40년이 찼다면 때가 찼다는 얘기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성경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적인 그 때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데반이 모세의 삶을 40년이 찼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40년의 시간이 모세 입장에는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사실은 애굽에서 학술과 지혜를 배워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스펙이 완전 출중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삶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뭔가 이름을 내고 이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년기에, 청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시기잖아요. 근데 장년기는 다르거든요. 장년기는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삶의 지혜도 쌓이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이 중년기거든요. 근데 이 중년기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냥 나그네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절망해가지고 그냥 살아가. 이게 광야 40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시간을 오히려 준비 시간으로 보십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안 되고 모든 게 막 무너지고 뭔가 계획한 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뭔가 안 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연단의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 물론 그게 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몰라. 그러나 우리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 이 돌보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복음의 기초 1과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섭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다. 저도 개척하고 많이 절망하고 많이 실망하고 많이 낙심하고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이제 연단이 되겠죠. 조금씩은 연단이 될 거고 점점 다듬어지고 세워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꼽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꼽히는 게 우리 생각과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 입장에서 꼽히는 거는 교회가 잘 자라서 멋진 교회를 이루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꼽히는 거는 또 그런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각오를 하죠. 각오하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이번 주에도 그 집사님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되게 개척하시는데 어려워서 교회는 이제 그만두시고 개척교회는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사역의 방향으로 이제 하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의 뜻 가운데 또 좋은 사역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돼요. 그것도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되게 어렵고 잘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사역의 방향을 이제 전환을 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시죠. 그냥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 준비시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 광야 40년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사실. 장인의 집에 얹혀서 그냥 또 여기도 보면 누구 양을 치냐면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집에 얹혀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그 구원자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인간적인 힘을 빼고 이 세속적인 힘을 빼고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의 학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말 강한 의지를 붙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솟아날 구멍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그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방팔방 다 막혀도 그죠? 하늘에 고풍이 있다. 하늘을 쳐다보면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사방팔방이 다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죽진 않더라고요. 안 죽더라고요. 안 죽고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 바라보도록 정말 겸손해지는 거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광야의 시간을 거칠 때 우리는 훈련되고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스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렇게 말은 모세는 그 전에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 하나님은 지금 천천히 속도가 10km인데 지금 자기 뭐 20km 막 달려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마음이 잘 맞으면 그냥 탁 걸어가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모조가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서로가 힘들거든. 뭐, 교회도 똑같더라고. 교회도 이게 뭔가 이 발이 안 맞아가지고 막 늘 늘 불안하고 발이 안 맞는 이런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평안한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또 이렇게 뭔가 이게 또 발이 그래도 좀 맞아. 속도는 느린데 발은 맞아. 그죠? 이때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잘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40년이 참에 정하신 때가 된 겁니다. 40년이 찼어요. 이 40년이 찼다고 할 때 이거는 누구의 때는 하나님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금 때가 찼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안 찼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때가 찼다고 하는데 하나님 때가 안 찬 것 같아 아직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모세 좀 있으면 보면 알잖아요. 모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고 저는 준비가 안 됐고요. 이렇게 그죠? 아니 너 준비됐다. 내가 준비시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 아론이 말할 거다. 그래서 그죠? 그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 생각일 때가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내 입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할 일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 준비가 안 됐더라도 움직여야 돼.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는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 하는 게 우리 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노 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노 할 권리 자체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 표현이 딱 맞았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아직 모세의 상태는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낙심했어요. 낙심한 상태. 여전히 아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냥 장인이 시키는 일 내 양떼를 가서 쳐라 그러면 양떼 치고 똥 치우라 하면 똥 치우고 그냥 시부라 결혼하고 그냥 자기 의지가 없어.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활동들, 하나님의 이 모든 움직임은 언약에 기초한 움직임.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의 타락 이후에 깨어진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언약의 조건으로서 순종을 하는 데 있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행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씨앗이 되는 원시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속, 대속 이것을 약속해 주고 그리고 이 언약의 이 구체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자손, 복,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약속은 족장들에게 계승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어집니다. 세 족장과 야곱의 12아들에게 이게 이어져서 지금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된 구체적인 약속이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생육 번성했다. 이게 핵심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요. 그곳에서 또 그곳에서 약속의 자손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을 언약의 자손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 금요강좌 때 영국 청교도들의 종교개혁을 영국 청교도들의 정통주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이걸 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였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신학. 이 언약신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뭐에 기초하고 있냐? 언약에 기초하고 있냐? 천지 창조, 창조와 섭리 이것도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그럼 창조는 뭐냐면 그리고 창조와 섭리 통치하심, 다스리심 이거는 구속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구속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실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과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 협의를 합니다. 구원 협의 또는 협약을 맺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 그게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 창조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 신구약 66권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24절에서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의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혼자 지나. 하나님이 혼자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은혜로 성취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 돌보심의 첫 단계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 모세 구원자, 중보자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 그리고 오늘 장면은 그냥 부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할 이 역할을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확인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보면 네 발의 신을 벗어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구속 역사를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모세는 나중에 누구의 예표입니까? 참된 죄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지금 일단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들 낳고 두 아들 낳고 살았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두 아들 낳고 사는 그 삶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다. 이게 그 핵심입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 살면서 뭐 했습니까? 그냥 아들 낳고 그 양치고 이게 다예요. 이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가 원래 나이 40이 되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동족 구원의 뜻을 품었잖아요. 건져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대의를 품었잖아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걸고 뛰어들었잖아요. 전면에 등장,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잖아요. 등장했는데 등장하자마자 바로 사라져. 그죠? 곧바로 퇴장. 그죠? 입장하자마자 바로 퇴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그냥 장인의 집에 그냥 얹혀 사는 인생으로 그냥 전락한. 이게 모세 인생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장인의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 그러니까 우리 지도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시내산, 시내 반도가 있거든요. 그 사이가 홍해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제 양을 치려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냥 양 치려고 온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만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모세 입장에서 그냥 양치,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그냥 옮겨온 겁니다. 여기 이제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그냥 사막 또는 바위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드바르라는 단어는 그냥 목초지, 풀이 많은 곳. 그래서 여기서 광야는 풀이 많은 목초지를 향해서 왔습니다. 이곳은 시내 광야에서 되게 높은 지대예요. 그러나 여기는 골짜기들이 많이 있고 이 골짜기 사이에 좋은 풀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로서 되게 안성맞춤의 장소가 이쪽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쪽. 그래서 모세가 도착했는데 이 이름이 어디냐면 호렙산. 근데 부연 설명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산. 그러면 이 산이 그러면 이전부터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불렸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호렙산에서 나중에 뭐가 주어지냐면 율법이 주어지. 나중에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지금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 기록되는 거는 나중에 기록되는 거예요. 시점적으로는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독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미 출애굽을 경험해서 모압 광야까지 와 있는 그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여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독자들은.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산을 그냥 모세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직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언약의 증표로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은 율법의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은 도덕법이거든요. 율법의 정신을 담고 그리고 그 이제 출애굽기 10계명 이후에 이제 23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시행세칙이라고 율법의 시행세칙 규칙이라고 구체적인 규칙이 뒷부분에 나오는 의식법과 시민법 이런 것들은 그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풀 뜯어 먹이려고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떨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불이 붙었어. 근데 이게 어떠냐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고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타가지고 죄가 돼야 되는데 나무는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불은 계속 불꽃은 타고 있고 이런 거. 제가 어제 그 벤츠 불 났는 거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불 났거든요. 진짜 활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활활타는 그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활활 타는데 그저 벤츠는 그대로야.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불이 붙으면 다 사그라들어요. 근데 지금 이 떨기나무는 나무니까 더더욱 그렇죠. 더 빨리 사그라들죠. 그런데 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뭘 말하냐면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면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어떤 특사를 이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특사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보통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칼빈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장면이 성경의 구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해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될 때 항상 천사는 지칭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론 천사를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떨기나무가 이제 있는데 떨기나무는 밀로티카라는 일종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가시덤불, 아까 그 가시 있는 나무도 있잖아요. 이런 나무를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서는 시내 반도에서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이 흔한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게 어떠냐면 볼품없고 앙상하고 흔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나무가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위에 시내 반도에는 되게 아름답고 정말 크고 멋진 정말 이런 당당한 이런 나무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무에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 볼품없는 이런 나무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우리 백향목 같은 멋진 나무. 그죠? 어떤 나무가 멋지나요? 소나무 이런 거예요. 이런 데 불이 붙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흔하고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이게 불이 붙었어요? 이게 스가랴서에도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흔하고 볼품있는 나무.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서 있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여기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 지금 볼품없는 모세, 나그네라고 인식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낙심해 있는 소망 없는 의지가 없는 이런 앙상하고 볼품없고 정말 이런 나무 모세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 지금 막 고된 노동으로 막 애굽이 얻어 터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쭈그러 들어있는 대항할 힘도 없어요. 대항할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식은 있는데 근데 그냥 거의 무너져 있는 그냥 애굽인들이 그냥 노동시키면 노동하고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무기력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 궁핍하고 처량하고 이런 존재를 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히려 그 인생 이막 나이 40이 되어서 동족군의 뜻을 품고 자기 힘과 능력, 자기 경험으로 일하려고 했던 그때는 모세는 이 백향목 같은 나무. 지금 그 일막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상태냐? 무너져 있는 떨기나무 같은 화석류 나무 같은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기대감이 안 생겨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모세 한번 쳐보세요. 지팡이 멋진 지팡이 산신령 지팡이가 지팡이 탁 머리 옷을 쫙 늘어뜨려가지고 흰 머리 머리를 휘날리며 그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누구죠? 그거 간달프처럼 아니, 이런 모습이잖아.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게 그죠? 머리는 막 이렇게 안 감아가지고 뭐 그죠? 얼굴에는 막 똥이 묻어있고 이렇게 옷은 다 찢어지고 그름하고 이런 상태. 이게 모세의 상태고 모세의 모습. 이런 곳에 하나님이 불꽃이 불꽃이 붙어 있고 불이 타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이런 지금 공핍하고 처량한 그냥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이거 대조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불꽃을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것이고 고통의 멍에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표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로 놓으면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죄 중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끙끙 앓으며 신음소리밖에, 고통소리밖에 낼 수 없는 이 죄인들, 마귀의 그냥 밥이 되어서 그냥 마귀에게 그냥 종살이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냥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여러분 이 불꽃, 떨기나무에 따른 불꽃,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불의 이미지는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멸하고 제거하고 정화시키고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불꽃은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 이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늘의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다니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서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낙심해서 나그네로서 그냥 장인의 집에 얹혀 살고 똥이나 치우고 이렇게 하는 모세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면 이 모세는 정말 그 멋진 그 모세로, 위대한 모세로 세워지게. 하나님은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지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시선을 주목시키며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3절 4절 보면 모세가 돌이켰어. 길을 바꿨어. 이 광경을 보고 내가 이 큰 광경을,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는 돌이켜서 갑니다. 이 떨기나무 광경이, 이 초자연적 광경을 보고 모세는 가던 길 양떼잖아요. 양을 몰고 가고 있거든요. 양떼 길을 방향을 턴해서 이 떨기나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세에게 엄청난 관심을 유발시킨 장면. 모세의 모든 시선을 주목시켰어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마음에 어떤 열정이 있었을까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인생에 낙도 없고 뭔가 할 의지야 의욕도 없고 뭐 딱히 뭐 그런 의욕이 없어요. 뭔가 모세의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막 미심이 막 많고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래서 눈이 동태농처럼 흐리멍텅나 이렇게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모세의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저게 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의 모든 시선을, 그의 모든 관심을 이 가시떨기로 주목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불러, 불러. 그를 불러.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부른다. 이 부른다는 말은 초대한다. 이런 말, 초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모세를 지금 물론 부르는 거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것을 암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 의욕 없이 살던 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이 초잔적 이 현상을 통해서 그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그를 이제 자신의 원래 건져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구속 역사의 그 주역으로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무슨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 보니까 따져보니까 모세가 제일 출중해.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택한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주권적으로 택한 거예요. 우리 2장 1절에서 있죠. 모세가 그냥 태어났는데 평범한 아기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기적적인 방식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시켜서 모세를 죽지 않고 양육하게 하나의 섭리가. 그리고 지금 모세가 지금 자기가 건져낸 자 되겠다고 출정했지만 실패하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모세가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뭔가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 딱 지켜보니까 야 모세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이제는 할만하다. 그래서 내가 모세 불러가 지금 시키는 거. 광야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세는 그 자민의 집에 얹혀 사는 순간부터 그냥 지금과 똑같아요 모세. 그냥 똑같이 그냥 힘만 하나님이 깨시고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자기 그 자신의 그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택하고 자기 일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보여주고 또한 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모세는 고귀한 특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계획을 구속 경륜을 이룰 자로 사명 자체가
그냥 별 의미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명 자체가 아주 고귀한 어떤 특권이 이런 사명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야 한 번만 불러도 되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산신령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두 번 반복해서 거듭 부르고 있거든. 모세야 모세.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 모세가 받는 이 사명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고귀한 사명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긴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상황의 긴박성도 보여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게 엄청 고통을 받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서 이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했던 모세에게 주셨던 400년의 그 고난의 때가 꽉 찬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신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 음성을 일반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경 자체가 초자연적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광경을 신적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감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광경에 누가 그냥 뭐 아는 사람이 그냥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과 이 음성 자체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하죠. 뭐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저 어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 가까이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으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왜 막냐면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죄인은 거룩하신 분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간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성막, 성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보여줍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다 만들거든요. 성막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백성이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4, 32, 3개 지파씩 동서남북의 진을 치거든요. 천막을 쳐요. 근데 그 성막은 항상 어디에 위치하냐면 그 진의 중앙에 딱 위치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성막은 항상 어디 있냐면 그 진의 중앙에 4개로 나눈 그 진의 중앙에 성막이 딱 위치라.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성전도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도 보세요. 어디다 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 예루살렘 성의 중심. 그 중심부에 성전을 딱. 성막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딱 항상 놓여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과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바깥 마당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술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건물이 안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안쪽 천막에는
앞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가 돼요. 성소. 그 성소가 또 하나의 작은 천막을 제치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가 돼요. 성전의 가장 내실, 가장 안쪽은 지성소가 돼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들어올 수 있냐면 그 울타리, 천막, 문을 열고 성막의 안쪽 마당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몇 번? 1년에 딱 한 번밖에.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갈 때는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씻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자기 백성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이 또는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존재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소의 휘장은 바로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이 말은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였습니까?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기 전만 해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타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타락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날. 이게 인간의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시떨기와 이 모세 사이에도 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간격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선행도, 어떤 그 노력도 더러운 옷에 불과하고, 인간의 자기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신을 구원함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거는 경외심이 아니고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백성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대신 전해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도 원래 죄인들이 가까이 하면 못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죠. 경계선을 딱 그어요. 시내산으로 밀고 올라오면 죽기 때문에 모두를 바리케이트를 치거든요. 그래도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게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그 구름과 번개와 지진과 일어날 때 막 흑암, 뭐 불꽃과 막 소리와 이런 게 막 들리잖아요. 백성들 처음에는 그거 오기 전만 해도 올라가려고 그랬거든.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런데 딱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상이 딱 나타나자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뒤로 물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사야 수능 장면에서, 이사야 6장에 성장은 파로다 나여 망하게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요.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고,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물고기 잡고 물고기 많이 잡잖아요. 가득 차고 나서
딱 나와서 반응이. 그만 막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그것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화로다 날 죄 있는 존재가 거룩하신 분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워.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희생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제사 제도. 근데 이 제사 제도는 어떤 제도? 희생 제사.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음 대신 한수에서 짐승이 죽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피 흘려 죽어요. 피 흘림을 통한 이 속죄. 이게 희생 제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약에서 예표적 예식으로서 의식으로서 희생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여러분 예표합니까? 실체는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십자가 희생 제사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 구약의 제사제도 희생 제사의 실체요. 그 실체의 완성은 뭐냐면 십자가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를 인간들이 구약의 제사 지냈다고 그 짐승 제사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해결되는가? 그러면 그걸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거 안 들어도 됩니까? 안 되는데 왜 드립니까? 그죠? 그게 구약 시대 때 하는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돼. 그러나 그 제사 자체의 효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제사의 절정이요 실체는 뭡니까? 십자가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짐승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겁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희생 제사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희생 제사.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 제사는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인 죄 사함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로 피를 흘려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누룩 없는 자가. 누룩 없는 자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없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럼 우리는 새 덩어리입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했으니까 우리는 새 덩어리입니까? 새 덩어리가 아직 아닙니까? 입니다. 그죠? 이미 새 덩어리죠. 근데 이미 새 덩어리이기 때문에 새 덩어리답게 살기 위하여 뭘 해야 되냐 지금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 현재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직설법과 명령법. 이미와 아직 그 차원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리로 오지 말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선 이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에요. 천국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임재,
지옥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지하심. 이게 지옥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 임마누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핵심은 나를 떠나, 나를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이게 이제 본질. 그래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을 벗어요. 신을 벗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요.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신발은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 요수아 5장에 보면 요수아를 부를 때도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소명, 요수아의 소명 둘 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을 벗는 건 어떤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은 어떤 겁니까? 땅에 밟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신으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죠? 길 가다가 이제 개똥도 밟고 이런 것이. 이 신이 있는 곳은 다 더러운 것이 묻잖아요. 이 더러운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해라.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신은 이게 주인들, 자유인들 이런 사람이 신는 게 신이에요. 원래 종은 신을 못 신어요. 그래서 신 벗은 자, 신발을 벗어라. 신 벗은 자는 노예를 상징, 종을 상징.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이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나를 정말 나의 주대심을 정말 인정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네가 인정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이 주대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일꾼이 일하고 다 와가 집에 와가 뭡니까? 주인 밥상 차려주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 이런 이 무익한 종의 자세,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세.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하면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만,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벗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이거는 마지막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이 구절이 제가 이 성경 연구하다가 저한테 큰 은혜가 되었던 이 구절이고,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그죠? 기본적으로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종이에요. 이 세상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영적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러나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은 이 세상에서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인이면서도 또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유인이냐 종이냐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인이고 노예고 과거에 쌍놈이어도 괜찮아요. 우리 양반이어도 상관없고 쌍놈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반이나 쌍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냐 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용주냐 고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했어요. 그래서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인, 죄로부터 자유한 영적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나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이 없는 사람, 자신의 계획이 없는 사람, 오직 주인의 뜻이 중요하고 주인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종이거든요. 우리는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